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 다해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막 올라온 1학년들은 올라오자마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꼭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학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저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불안함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교가 거의 다 방학을 하였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모두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 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3번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예배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 또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가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예배에서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중보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이곳 중고등부실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중고등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몸가짐을 바로 하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고 저희들 안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희미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주님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아라, 그 이유를 깨달아라. 저희가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아빠 엄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모두가 한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과 화목이 넘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척이나 기다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참 추운 날씨였는데 그래도 주중에 날씨가 풀려서 다행인데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때 어떠한 방학이 주신 그 쉼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같이 함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아주세요. 한 주간도 애썼고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한 주 가운데 우리 힘내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함께 승리해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서로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 정말 화목이 넘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말씀이 끊이지 않고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초가 들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첫 주에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 한 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죠? 둘째 주에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소망입니다. 5장에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가셔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만나게 되시고요. 그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들 치유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왔던 동무들과 함께 침상을 들어서 기아장을 뜯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치유함을 바라고, 이제 치유함뿐만 아니라 이제 죄사함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이제 5장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사건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세간에 앉아 있는 이 세리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누구를요? 아담을 두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곳에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아담이 다스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악으로 간영된 땅 위에 이제 홍수 심판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노아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시작이죠.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되고,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 안에서도요, 구약에서는요, 거룩한 선지자들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의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레위라고 부르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헬라식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죠.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하면 이제 선뜻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
한 명의 제자를 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부름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요. 사실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그때 천시받고 죄인,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고 사람들의 비방을, 그리고 개 취급을 받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일이 뭐냐면 이제 로마에서 거둔 세금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이제 거기에 착복해서 그들이 이제 더한 세금을 걷어서 그들이 이제 그 거둔 세금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먹고, 그리고 비방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레이를 부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레이야 뭐 불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도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를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레이도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오늘 레이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가요 이제 그 요즘에 인터넷 검색어 기사들을 보면요, 영끌이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셨나요? 영끌. 영끌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끌 대출, 영끌 투자, 영끌 20대, 영끌 부동산, 뭐 이런 거 혹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로 이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영끌 돈이면 어떻게,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돈을 내가 모으겠다라는 거죠. 이렇듯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올린다는 신조어, 내가 뭐 영혼까지도 다해서 내가 이거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영끌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지금 영혼을 끌어올려서 돈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마태죠. 그런 그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뜻밖의 반응인 거예요. 영끌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그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큰 잔치를, 이제까지 다른 남들을 위하여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모으는 데만 그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세리였던 동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또 누가 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꼬치꼬치 보면서 캐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옳다커니하고 예수님이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바로 의사가 쓸데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부르심에 마태가, 레이가 응답을 했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잔치를 벌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천국 잔치인 거예요. 천국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예요. 그 장 가운데 많은 세리들,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그 장을 지금 마태가 연 거예요. 큰 잔치를.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 다른 반응이 하나가 나와요. 같은 잔치에 있지만 그들은 이제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봤던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이 들려졌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빛이 세상에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 모를까요? 소경은요, 빛이 아무리 비춰줘도 그게 빛인지를 몰라요. 그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지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받는 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럴 줄 모르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오셨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받을 고난들, 그리고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게 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가 끝나지면 이제 교문을 나가는데 교문 앞에 늘 항상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쪼그려 앉으셔서 박스를 하나 놓으셨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주 귀여운 거, 노란색이에요. 뭘까요? 바로 병아리예요. 그 병아리를 보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걸 너무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00원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입니다. 호떡이 50원이었거든요. 호떡 2개 먹을 수 있고요. 100원이면 붕어빵 3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병아리에게 투자한 거죠. 병아리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냐면 이 병아리 잘 키워야 되는데 이에 손독이 올라가고, 그리고 잘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그 병아리가 죽어서 흙에 묻어주기도 했습니다. 땅에.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병아리를 산 거예요. 병아리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 병아리가 이제 물도 안 먹고 이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사료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봐도 얘가 뭐 힘도 없고 금세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디 이제 잘 아는 분이 있는지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들이 팔 때 이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면은 연약한 친구들, 금세 죽는 애들은 골라서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애들은 자기들이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내가 닭이 되어 그 병아리의 아비나 어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물을 먹고 사료를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미쳤지. 왜 내가 닭이 돼? 아이, 이건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거 병아리의 어미가 돼줄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병아리의 어미가 된다 한들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 이유는 인간인데 닭이 되어가지고 희생하면서 마지막에 닭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떠실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천한 인간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이름이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불러줄게요.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이에요. 제가 제일 깊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그 부분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모든 걸 준다 해도 너랑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올지라도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 그 사랑을 느꼈던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레위나 12 제자들만 부르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 따라야 되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과 지상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못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부르심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이제는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곳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 이제 천국 잔치에 벌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말씀들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를 외면하고 비방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었던 정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고 그를 이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고 또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묻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레이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머문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님 마태가 정말로 천국 잔치를 벌이며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아버지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방학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주님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레이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를 부르시고 이제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저희가 내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저희가 삶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이제는 삶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학입니다. 주님 방학을 잘 계획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또한 저희들의 닫혀 있었던 마음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 이번 주신 새학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주님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레이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취해서 찬양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